우리는 지난주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라는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내리는 그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시는 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벌이라 그랬죠. 인간이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벌이란 말이에요. 이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해내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그 벌과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벌받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들을 대신 경험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까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벌받아 주시고 또 구속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날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기적이 일어나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 분명히 다시 확인되어지고, 내가 다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너희들한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약의 약속이 7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파기되어진 적이 없고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에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고백에서 라틴어 사도신경을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고 간 그 주체가 본디오 빌라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한 최고의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책임이 모두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절과 14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없다, 이를 나는 벌하지 못하겠다라고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하심을 선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 당하신 건 맞지만 그 고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건 그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거죠. 제3자인 우리가 지켜봐도 야, 이건 본디오 빌라도 진짜 억울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더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7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군중들에게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고쳐야 제대로 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라틴어 사도신경이 처음 기록으로 남아서 교회 공식 문서로 인정된 게 라틴어 기록으로 남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라틴어 사도신경을 문법에 맞게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그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이 치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주장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잠재우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해서 죽으셨어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역사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역사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1대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유대 분봉왕 헤롯 등장할까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등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요. 여러분, 역사적인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근거가 이렇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주장들은 이미 거짓이라는 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부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성도는 십자가 사건을 딱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딱 드러나 보이게,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의 극치로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하에서 고난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 이 선포 안에 담긴 예수님의 고난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삶 전 생애에서 일어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 생애에서 일어난 고난, 십자가 사건만이 그분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일어난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성 전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의 삶 전 영역에서 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대가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김태원 전도사님 이제 머리 터지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벌코프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일 정확하게 딱 알아먹을 수 있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주께서 이 땅에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이죠. 태어나시면서부터, 아니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실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제 10달을 채우시고 태어나십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자마자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러운 출생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영광스러운 출생이 아니야. 너무 비참하고 비천한 출생이야. 어느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구간에서 낳고 싶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구유에다가 누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태어나는 상황이 이랬다고요. 40일이 지났습니다.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산한 여인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해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제사 드릴 때 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양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레위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요? 비둘기 2마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왔어. 근데 자기 집이 어때? 너무 가난해. 여러분, 가난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일 때는 그냥 모르고 부모의 보호 아래서 그냥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자라난다고 해서 그 가난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 아이가 경험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다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가슴 아프고, 이 아이가 크고 시건이 들고 생각이 생기면 자기 집이 가난해서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걸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정상적인 교육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정상적인 모든 교육의 과정들을 제대로 다 받으셨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이 정도 가난한 집이었으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교육,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교육의 과정을 받는 것도 힘들었겠구나. 10대를 갓 접어들었을 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해야 됐을 거고, 청소년 때는 더 그냥 지금 이 시대의 성인들이 일하는 것처럼 청소년 시절 때부터 그렇게 일했을 거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죽으라고 그렇게 육체의 노동을 감당하셔야 됐었겠구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렇게 지내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먹었던 욕, 이 세상에 살면서 그만큼 욕 들어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으셨고 핍박받으셨고 욕 들으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어떤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고난의 극치였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인간성의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인간성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고난을 다 당하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성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지정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냐?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먼저 육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기 때부터 병을 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 그 병을 앓고 나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병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런 병들 다 알았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예수님 죄가 없으셨지만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가 뭐였습니까? 벌이 뭐였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가 먹고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육체의 고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랐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 아주 이른 나이에 어릴 때부터 육체의 노동을 감당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노동이 주는 그 육체의 고단함, 고됨들, 피곤함들 다 경험하셨다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고난이 전혀 없었어요.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잠을 푹 못 주무셔서 피곤하셨다고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채찍과 가시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셔서 육체적인 고통,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육체적인 고통들, 이런 거 당하셨구나, 우리가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성경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난 받으셨죠? 여러분, 아이들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자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고요. 괴로워하셨다고요. 우실 때도 있으셨다고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그 찢어지는 마음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너무 마음 아파, 가슴 아파. 내 일이 아닌데도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런 아픔도 겪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핍박이었어요. 비판이었고, 굉장히 심각한 욕들을 예수님께 막 쏟아내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뒤집어졌겠지. 완전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것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줬더니, 품어줬더니 기껏해서 나한테 돌아온 게 이런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같이, 3년 반 동안 거의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가르치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해 미치겠죠? 뒤집어지겠죠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한 번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제자들에게 3번 했어요. 3번. 1번, 2번, 3번. 3번 했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쫙 나타나실 때까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이런 바보들이 있는지 3번이나 얘기했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딱 생각이 갔을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해. 진짜 답답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실 때 제자들은 조금씩 알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몸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나머지 몇 명의 제자들은
진짜 골 때리게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죠. 그럼 진짜 완전 답답해 미치는 상황 아니에요? 예? 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고통 당하신 거라고. 근데 끝까지 참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최상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사건이 가능하다면 그냥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고 3번이나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고민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 영적인 고난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크게 다가왔는지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말씀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당하신 영적인 고난이 뭐죠? 잠시였지만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에이, 목사님, 그거 부활하시기 전까지 며칠이잖아요, 며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버림받으신 게 맞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버림받으신 건 맞아. 삼위일체가 깨진 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것조차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다가왔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엄청난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주신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절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이 쉬웠던 게 아니구나, 안 아팠던 게 아니구나, 안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고난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히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왜 당하신 고난인지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고난을 즐기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간단하게 딱 핵심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고난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영적인 고난까지 감당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요한일서 4장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어. 너무 강한 게 다가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7번을 읽어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7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딱 어떻게 나타났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그 결과에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그 사건,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존귀와 영광을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신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대신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벌로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심으로 고난받아 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순종이 있었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행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고난 받으시면서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안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순종 때문에, 고난 받으시면서 이루신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한 자로 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평안과 복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고난 당하신 것을 가난하게 되셨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여전히 이 죄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이 고난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더구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자주 다가오게 될 거야. 마귀들이 너희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더 성숙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질문에 드렸던 그 답을 기억하고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나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당당하게 마주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체휼하셨답니다. 경험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 주지만 죄가 있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데 죄가 없으신 완벽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요. 위로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네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알아서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너 금방 이겨낼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괜찮아.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나를 바라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친히 자신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우리의 눈에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게 왜 12장에 그렇게 딱 등장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감당하는 모든 그 고난들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지금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싶은 분 있어요? 저는 목사라도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어려움을 주지 마시고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갈 거니까 하나님, 저를 그냥 그렇게 순종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도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많은 심각한 고난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어. 왠 줄 알아?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평안들을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고난 당한 거야.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아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